네, 여러분들은 혹시 레고를 쌓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전에 저는 친구들과 레고를 조립한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레고로 가지고 성을 쌓고 있는데 당시 8살이 된 제 친구의 동생이 달려오더니 그 성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힘들게 성을 쌓고 있던 저와 제 친구들은 거의 절규하다시피 무너진 성의 조각들을 잡고 소리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성을 다시 쌓았을까요? 쌓지 않았습니다.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너진 것을 다시 쌓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우시야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아모스가 쓴 성경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안정적인 통치로 인해 매우 번성한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하맛 어기에서 아라바 바다라는 곳에 이르기까지 아주 강활한 영토를 장악하였습니다. 이것은 통일 왕국의 그 황금 시대에 버금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이런 북이스라엘을 보고 열국증 으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요는 이스라엘을 타락의 구덩이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풍요는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무너지게 만들었고, 종교적 중심지인 베델에서는 세상 신을 향한 최고의 제물이 바쳐지고 있었으며 그들을 위한 크고 화려한 예전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사회는 정의와 공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상실되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오늘 본문은 그날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아모스서에서 사용된 그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치는 단어였습니다. 또 어떤 심판의 형벌이 우리에게 내려질까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절의 그날에와 13절의 보라 날이 오고 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9장까지의 아모스의 예언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성취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 역시 아모스의 경고를 무시하고 동일한 죄를 반복해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은 파괴되었고 다윗 왕조의 왕들은 폐위되며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모스가 예언한 대로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다윗의 장막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그 장악했던 모든 땅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윗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수도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의미하는 다윗의 장막은 다윗 왕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통치를 뜻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의 장막이란 단어는 초막으로 번역됩니다. 아모스를 통해 선포된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같은 것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얻기 전까지 광야에서 생활했던 기간을 회상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은 과거 출애굽 시절을 떠올리게 만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셨는지 기억하게 하는 상징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신 허물어진 것을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는 말씀은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았던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서를 통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신발 한 켤레를 얻기 위해 가난한 자를 팔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틸끈 먼지 속에 발로 밟으며 음란한 일을 범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로 인한 타락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심판과 그들에게 인생의 채찍을 치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심으로 부분적인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은 부분적인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예언하신 회복은 단순히 포로 기한의 회복뿐만이 아닙니다. 다윗 왕조의 영원한 회복과 영원한 메시아적 왕국을 예언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의 예언인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0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라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한 구원의 뿔로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회복을 누릴 것을 예언합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듯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성전 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왕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가 펼쳐지는 곳,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사회는 어떻습니까? 아모스의 시대와 크게 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분명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심으로 모든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악한 일들이 넘쳐나는 것입니까? 얼마 되지 않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재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나는 다툼과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면
이 땅의 정의와 공의는 없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장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서 3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메시아적 왕국이 임할 것을 고백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정의가 없고 공의도 없는 이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반하는 세상은 배려와 사랑, 섬김보다는 내 것을 더 챙기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죄와 실수로 무너지는 모습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정치와 경제, 우리의 삶을 포함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며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이 회복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타락하여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함입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신명기 28장 10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그들은 심판 가운데서도 환난과 비참의 날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른 자들입니다. 그러나 에돔은 이스라엘의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 에돔의 등장은 갑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애굽과 만국은 모든 사람과 민족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에돔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반하여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안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 중 야고보가 한 말에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그렇게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은 13절에 보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밭가는 자가 곡식을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을 것이고 산들은 포도주를 흘릴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의 사회는 지금 우리와 사회와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다양한 직업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회는 농경 사회로서 백성들이 가장 소망하였던 것은 평화와 풍요였습니다. 아모스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호세아 역시 그날의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함께 호세아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땅에 심기고 긍휼히 여김을 입으며 풍성한 수확으로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확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밭가는 자가 다음 농사를 위해 밭을 갈아엎고 있을 동안에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도 전해에 심은 곡식들을 베고 있습니다. 또한 포도나무의 열매도 얼마나 풍성한지 작은 산 전체가 마치 포도즙처럼 녹아내린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신 덕분입니다. 본문에서 사로잡힌 것을 조금 더 원어의 뜻으로 번역한다면 역전된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죄로 사로잡힌 자신의 백성의 운명을 역전시켜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역전된 운명이 이방 나라의 포로에서든지 그들의 황폐한 삶 가운데서든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전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삶을 가장 위대했던 다윗의 때와 같이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 그저 물질의 풍요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기쁨과 평화의 회복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찾는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실 그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거룩한 땅에서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우리 주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은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반하는 세상과 가치관에 대항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래에 이 남은 자는 자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반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삶이 지치기도 합니다. 마치 나의 삶에 곡식이 없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는 것 같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어그러진 이 시대 가운데 자신을 예배하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무너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세우시고 풍성한 삶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누릴 그 은혜와 풍성함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죄와 고통이 가득한 불완전한 장소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 쌓아 올린 이 땅의 재물과 소유는 무너지겠지만 하늘에 쌓아 올린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크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회복하리라. 하나님은 어그러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남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날에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무너져 보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날에 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 봅시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